사람들을 사귈 때 폭넓은 관계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귐의 깊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깊이 사귀는 데만 집착하다 보면 고립되기가 쉬워요. 넓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갖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깊이 또 넓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깊이 높이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넓게 주님 주신 깊은 은혜를 넓게 깊이와 넓이를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깊어야 견고해지고요. 그러나 그 견고함이 우리만의 종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만의 기념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두 종류예요.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 성취한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나에겐 이러이러한 스펙이 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자기 성을 자꾸 쌓아가요. 사람들에게 외적인 모습으로도 어떤 부귀영화로 또 명예로 인기로 나름대로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건 자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고립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홀로 고독한 거인의 모습,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놀지 못하도록 자기의 담을 높게 산 거인, 결국은 자기가 그 담에 갇혀버리게 되는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높이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줍니다. 다리는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면서 영종도를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공항을 가니까 영종도 갈 때 무의도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이상한 목사님이 무의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요. 그 무의도까지 이 다리가 이제 전에는 배 타고 다 가야 되는데 다리가 거의 놓여졌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가게 생겼어요. 다리가 놓여지니까 시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소통과 왕래가 훨씬 빈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는요, 밟히는 역할이에요. 희생하는 역할이에요. 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다리는 남들을 섬깁니다. 아래에 깔리는 거예요. 희생해요.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넓혀줘요. 연결시켜줍니다. 저는 교회는 다리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이 하셨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깊고 넓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 깊이 잠겨서 그 복음의 깊은 맛을 느낀과 동시에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많은 곳에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려놓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표지 않습니까? 성구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에 잇대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샘 속에. 그런데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말씀의 넓은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장을 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깊은 은혜를 맛봐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리면 자꾸 속도 좁아지고요, 관계성도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배타하고 배격하고 담을 쌓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내년도 표를 깊고도 넓은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담장을 넘는 교회와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 맥이 다 있습니다. 깊이 복음에 깊이 잠기자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넓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겁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후에 4년 동안은 조그만 죽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도저히 자라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걸 다 캐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5년째 되면, 정확히 5년째 되면 죽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후로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6주 만에 키가 15m에 이르게 되고요, 28m까지 자라는 엄청난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얘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를 정도로 땅속에만 묻혀있던 모소 대나무는 자라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이 땅속에 있는 뿌리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깊은 데서 높이 넓게 자랄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으니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화병의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잠깐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땅에서 뽑히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깊이 내린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면서 오늘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따라야 될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내림과 열매 맺음입니다. 먼저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단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깊이 뿌리 내린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마치 다리가 되어서 희생하고 밟히지만, 그러나 희생하고 밟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뿌리 내림을 땅에서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감추는데, 내 모습을 감추는 그 과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교회는 본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본질도 변하지 않죠. 성령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교통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를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대가 변하고 다양성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은 교회에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일수록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향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작은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규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올해로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 함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점점점 부흥해 나갔지만, 그러나 19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미약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1900년대 초 1%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일제치하의 가장 아픈 시절에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고요,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1919년 3일, 이제 내년이면 3일 만세운동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3일 만세운동에 있어서 33인의 이 서명자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 16명 중에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있었지만 33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근대 의료기관, 제일 오래된 제중원, 광해원에서 제중원이 되고 나중에 세브란스가 되죠. 제일 오래된 근대 의료기관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또한 배제 이화와 같은 근대 교육기관의 이 효시가 되는 그런 학교들도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배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이화는 우리 감리교회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어머니 스크랜톤 대부인이 세운 겁니다. 감리교회는 이런 교육 사업에, 또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로 시병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병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초기에 선교사님들, 초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숫자가 많아서 한 게 아닙니다. 1%도 안 되는 가운데 한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숫자가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무생명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1937년 꼬드물교회, 지금은 화정교회라고 하는 현재 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시던 이순희 권사님이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안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삼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더 넓은 기도처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서 1939년 9월에 안양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안양교회는 일제치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6.25 전쟁 중에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웠던 시절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1990년대 IMF의 경제 위기 가운데,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9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안양교회는, 한 가정에서 출발한 안양교회는 2,500여 가정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자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겁니다. 단지 규모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또한 영향력 또한 커졌습니다. NGO 단체인 안양 월드 휴먼 브리지를 비롯해서 율목종합 사회복지관과 또 사랑 나눔터를 통해서, 카페 파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섬김 활동을 합니다.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생명 살리는 운동, 다음 세대 인재 양성하고, 장애인들을 돕고, 또한 다문화 가정의 이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출산용품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며 신학도들을,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양교회는 본질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한 넓은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담장을 넘는 교회, 이 말씀 속에 샘 곁에라는 말씀, 깊이 뿌리 내림을 말하고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 80주년을 맞이해서 더 깊고도 더 넓은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운동성이 있어야 하고 운동성이 있는 교회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뉴욕,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개방과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도시,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 도시, 이 도시에서 복음으로, 깊은 복음으로, 지난 복음의 영향력으로 오늘 뉴욕을 점점 변화시켜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 리디머 교회 팀 켈러를 통해서 뉴욕의 전체 크리스찬 인구가 2% 증가하는 그런 큰 역사를, 여러분 뉴욕 전체에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2% 이상의 이 부흥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분 자신이 어떤 한 교회만을 키우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며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린 그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넓혀가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그래서 80주년 분립개척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교인들이 너무 멀다는 심정적인 이유 때문에 혹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양 권역 내에, 그 팀켈러 목사님도 뉴욕 내에 그걸 합니다. 우리 안양 권역이라고 하면 의왕, 군포, 안양, 그리고 조금 하여튼 그 근방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래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공동체예요. 커뮤니티가 더 교회의 적절한, 에클레시아의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장소만 결정되어서 목사님만 한 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 안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제 새로운 교회 희생도 해야 되겠죠. 다리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밟히는 역할이에요. 내 것을 주어야 되는 역할이지만 이 귀중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그 지역을,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꼭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다양한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밀어내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깊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 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내놓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손을 펴서 도와줄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입니다. 복음에 깊이 잠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진출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는데 베트남에 우리 명노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죠. 이 명노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속 명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또 부목사로도 있어도 좋으실 것 같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명선교사님은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신학교 시절부터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자기가 가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훨씬 편하고 안주할 수 있고 인정도 받고 좋은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참 선교사님들도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려워요. 국민도 많고 뭐 나라도 점점 경제적으로 발전하지만 선교하기 굉장히 열악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번에도 변수가 많아서 선교대회 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가슴에 두드리시니까 그 비전을 갖고 어려워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세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저 험악한 산지, 전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평지가 아니라 산지이기 때문에 땅도 좋은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이지만 그러나 내가 출애굽할 때와 같이 예전과 같이 여전히 내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복음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강력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살리고 주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깊이 잠기십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은 깊은 교회, 복음의 깊이를 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이고, 2주차에 우리 교회 이제 메시지는 이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넓게 나아가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시고 봉사하시고 불리게 처하는 교회에 섬기고자 하시면 결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